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는 물에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불 세례는 옛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태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불 세례는 잘못된 신도들에게 주는 불침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부활 생명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3년이라는 공생애를 거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죄의 몸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 없는 분이지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죄의 몸은 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죄의 그릇인 죄의 몸에 닮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의 몸에 인간들의 원죄와 세상죄를 모두 담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는 피로 대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죄의 몸은 불에 타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몸은 제물로 불에 타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3시간은 태양이 내리쬐이는 불볕 더위에 고통스럽게 있었으며 나머지 3시간은 흑암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내리쬐이는 고통은 불세례, 흑암 속에서의 고통은 물에 잠기는 물세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였는데 이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인 제6시 그러니까 12시를 가리키는데 제6시에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그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 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에게 모욕을 주도록 넘겼습니다. 백성들이 모진 고문으로 족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들의 성난 마음이 불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 살이 패이고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고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목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즉 죽음을 의미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졌는데 나머지 세로대는 행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몫의 가로대는 자기 죄이고 자기 몫의 가로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자들 역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인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했던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누가 지독하게 썬 썰개를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으며 아무리 목마르다고 할지라도 누가 식초를 물에 희석하지 않고 은행으로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치가 극에 달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는 식초와 같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나 포도주가 아닌 식초를 마신다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에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식초인 신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식초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다른 제수와는 달리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었는데 이건 역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희롱했던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